히브리서 9장에 나타난 말씀은 앞부분에 성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예비한 첫 장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면 예비한 장막의 첫 장막 안에는 등대 그리고 상, 진설병 이것들이 있는 것을 성소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휘장 안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한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금향로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이 속죄소는 영광의 그룹들의 형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 중에 7절 말씀 보면 둘째 장막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피 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그런데 피를 가지고 죄를 사하기 위하여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한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백성의 죄, 자신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죄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에 9절 말씀을 다시 말씀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섬기는 자,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뒤에 나타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육체 예법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혁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개혁할 때가 왔는데 그 개혁할 때가 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개혁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개혁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개혁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12절 말씀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둘째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13절 말씀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것은 과거의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과거의 제사장이 그렇게 염소나 황소나 암소의 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양심은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을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과거의 제사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실 뿐만 아니라, 속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죽은 행실을 살린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때로는 우리가 장례식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그 말씀은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두 번째 우리에게 다시 나타난다. 두 번째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성소를 두고 사는 것처럼 하지만 그분은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성소를 이 땅에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바로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 누군가는 그의 영원한 속죄를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영원한 속죄를 받지 못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을 다시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성소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성소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땅의 성소를 두고 사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에 성소를 두고 사는 것처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날 아직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는데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과거 율법의 제사로 돌아간 오늘날의 삶,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강단의 세속화. 오늘날 교회 강단이 세속화돼서 교인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강단의 타락화. 오늘날 교회 강단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강단의 비복음화. 강단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비복음으로 계속 설교를 하고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강단이 세속화되고 타락화되고 비복음화되다 보니까 강단에서 잘못된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강단에서 잘못된 복음이 나가는 것은 값산복음. 값산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 없이 죄사함 받는 것.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죄사함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이 죄사함, 거듭남. 그런데 오늘날 강단이 세속화되고 강단이 타락화되고 강단이 비복음화되다가 보니까 값싼 복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 없는 복음이에요. 회개가 없어요. 교회 와서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 그럴 때에 과거의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짐승을 자기가 잡는 거예요. 짐승을 자기가 잡으면서 짐승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저 짐승이 대신 죽었다, 이거거든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대신 죽고 피를 흘린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지 나는 회개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에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 회개 없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비복음화예요. 이게 값싼 복음이에요. 회개 없는 복음.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생기는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비복음화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교인이 누군지를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교인은 교회인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내가 교회된 사람, 그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세례 교인이 교인인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교인이라고 원래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불신자와 교인의 구분이 없다. 교회 하루 나와도 교인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교인이 구분이 없는 상황. 불신자와 교인이 구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머리이신 주님이 없는 교회. 교회의 머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교인이 된 건데 머리가 없이 우리는 교인이 됐어요. 피 흘림이 없이 교인이 됐어요. 머리 없이 피 흘림이 없이 교인이 되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이 아닌 종교가 되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신앙 없이 종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 없이 종교가 되어져 버린 기독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복주의, 여전히 율법주의, 그것뿐만 아니라 행위가 따르지 않는 기독교. 오늘 성경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으면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야.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 이거야 되는데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기독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성소는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내 성소가 율법적으로 오늘도 내가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겁니까?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과연 우리 교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이 문제가 항상 고민입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돼도 제가 복음을 비복음화시키는 진짜 불신자와 교인을 구분하지 않는 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 나 자신이 매일 초라하게 느껴져요. 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나? 아직도. 그 이유의 중요한 핵심은 내가 누구니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나도 모르니까. 그걸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보면 내가 그냥 볼 때에 구원받지 않은 거 맞아. 근데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그건 나도 모르지. 한번 죽어봐야 알지. 그거는. 한번 죽어봐야 아는 일이지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지. 그런데 죽어봐서 아니면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죽어봐서 다시 그때 가서 고칠 수 있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죽어봐서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오이코스 하고 사람들 불러들이고 그렇게 하지만 늘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은 예수의 피를 단번에 죄사함을 받은 회개에 있는 거듭남을 한 건 맞은가? 이 문제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때는 막 새벽에 교회 나와라, 막 새벽 기도 나와라, 요즘 막 금요 기도에 안 나온. 제가 교인들을 막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 이 문제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단번에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그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는 회개 없는 거듭남 없습니다. 그게 가짜 복음입니다. 회개 없는 거듭남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과거에 개혁되지 않은 옛 율법을 가지고도 지금은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사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 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복음 앞에서 우리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에 누구에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그에게 나타나시는 영광의 성소가 되지만 누구는 그곳으로부터 쫓겨나며 성소가 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영원한 성소, 그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해마다 들어가는 죄사함이 아니라 단번에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장식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회개 없는, 죄사함 없는 십자가의 복음을 원합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 죄사함 없이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희생 없는 축복을 갈망하지만 희생 없는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이코스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오이코스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진정 이들의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할 일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지게 해주시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의 사람으로 있게 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니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주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